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셨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주인공이 둘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인공이 둘이 나오네요. 첫 번째 인물은 예수,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이라 여겨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본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첫 시작을 얘기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고 누구의 몸에서 나셨고 어떻게 자랐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선생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보다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새벽에 창세기가 아마 이번 달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요한복음 본문으로 나누게 될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또 다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지칭되고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요.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관원이라는 건 당시의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건 지금 우리는 이분들을 너무 폄하하고 있지만 당대에는 율법을 완전히 터득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화면도 잠깐 보여드리지만 화면을 오늘 일부러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언제 찾아왔냐는 거예요. 학교는 보통 몇 시에 가야 돼요? 아침에 가야죠. 그리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게 맞죠. 근데 저녁에 가는 학생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왜 갔을까요? 나머지 공부하러 갔거든요. 네. 공부가 조금 모자라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아서 공부를 시켜서 우리는 나머지 공부라고 불렀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간 시각이 언젠지가 중요한 거죠. 만일에 낮에 찾아갔다면 그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밤에 찾아갔다는 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말하면 나머지 공부가 좀 필요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 이상의 것, 뭔가 알 수 없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이었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그런데 그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게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의문이 생겼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자존심 때문이라도 낮에는 갈 수 없는 거죠. 나도 선생인데 나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에게서 배운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소문으로는 알고 있지만 검증된 스승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가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도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까 그런지 사람들이 저를 가끔 무시해요. 네가 해봐야 뭘 하겠냐.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근데 화건하건대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른 느낌 받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게 분명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신앙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말씀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어디다 심어도 정말로 날개 피며 날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깊은 분들이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들 눈높이 맞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꿋꿋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부탁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늘 성경 공부했지만 알려드리는 만큼만 사셔도 지금보다 곱으로 더 멋진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알려드리는 것도 못 살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최소한 알려드리는 만큼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곱 이상의 기대가 있는 내일이 열릴 겁니다. 예수에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거듭남이 뭔지, 변화가 뭔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이 변화된다는 건 뭘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첫째,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난 안 돼. 난 못해. 난 못난 사람이야.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난 평생 못난 사람이야. 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몹쓸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분명하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는데 다음처럼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인데요. 이렇게 된대요. 읽어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단어를 조금 좀 정리하자면 작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이 보이는 분은 보셔도 되고 설명드릴게요. 육신이라는 말은 단지 몸이 원하는 걸 따라간다는 걸 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는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죄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뭘 얘기할까요?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나를 얘기해요. 죄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나를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간음하고 싶고, 폭식하고 싶고, 과음하고 싶고, 뭔가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그 욕구의 지배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죄가 뭐냐는 거죠. 죄를 성경에는 관역을 빗나가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십자가를 손가락으로 맞추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을까요? 이렇게 탁 맞추면 되는데. 가장 쉬운 예는 뭐냐면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눈 감고 맞추는 건 어려워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하면서도 이걸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하면서도 말하는 것보다 얘를 맞추는 데 집중되어 있으면 돼요. 죄는 왜 지을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죄 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집중하지 않아서고 오늘은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궁을 할 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탁월하대요. 어마어마하게 활을 잘 쏴요. 왜 이렇게 잘 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천재라?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나 맞추는 건 기가 막히게 맞추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다고 시합에 나가서 무조건 10점 맞추진 못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할 일일까?
그리고 집중하고 나가도 모자를 판에 그건 아예 까먹고 집중하고 나가면 백날 해봐야 못 맞추는 거죠. 또 하나, 집중은 했는데 집중만 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면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망과 생명은 죽어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면 오히려 단순해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실컷 죄 짓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단지 끝나는 게, 생명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죽어서 가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게 구별이 될까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기는 관계가 끊어졌고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어서도 그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서도 지속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어서도 살아서도 끊어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살아도 그건 산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중심은 뭐에 있다? 생각에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 일은 엉망진창이 될 거지만 영의 생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은 생명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대요? 평안이 따라온대요.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세상 제일 좋은 게 그거 아니에요? 걱정이 안 돼요. 애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쟤들이 대학 잘 갈까? 좋은 직장 얻을까? 결혼 잘할까? 세상 온갖 가지가 다 걱정이에요. 근데 그 걱정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불안함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 불안함이 암덩어리 떨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뭐가 찾아온대요? 평안이 찾아온대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첫째 삶의 변화예요.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생활 습관이 변한다는 건 두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이 변해요. 말이. 사람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면 말투가 바뀐다고 그래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말을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를 벌리는 기준을 뭘로 잡냐면 너무 말을 막 하면 저거 아직 멀었다. 근데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알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 안에서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막으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니까요. 그 말을 막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용기는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삶함, 그 삶의 변화가 온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저 사람 변화됐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돼 있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 그런데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말투가 바뀐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바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식적인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말도 거창하게 잘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걸까요?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셋째,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얘기에 오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 사람은 삶이 변화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생각도 변했고 말도 변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였을까요?
행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래요. 또 하나. 근데 3장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왜? 이걸 낮에는 못 물을게요. 나는 선생인데 내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써있죠?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걸까요? 알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니고데모는 알아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누구예요? 예수 같은 분이에요. 이건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뭐죠? 난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난 안 사라질까? 그 질문을 하고 온 거죠. 알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는 건 알겠는데 난 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러 물으러 온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걸 잘 가르쳐 왔는데 난 목사인데 이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물으러 온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돼. 근데 거듭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4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답답해졌어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엄마 품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자 예수께서 답답하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이고 답답하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한 이후에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자기가 왜 못 사는지. 자기에는 물에 대한 회복은 있었지만 성령에 대한 회복은 없었던 거죠. 의지적으로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였던 거죠. 니고데모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는 있었지만 그 진리를 지배하는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얘기하신 건 네가 정말 거듭나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돼. 그래야 시작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다. 뭐죠? 가식만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회당에 높은 자리 뭐예요? 교만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게 재밌어요.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은 알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교만한 건 드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잘난 척하는 것도 드러나요. 근데 이거는 안 드러나게 짓는 죄를 얘기해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 무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봉긋하게 생긴 게 무덤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납골도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땅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서 죽은 것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여기가 땅인지 무덤인지 모르고 걸어가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말을 들을 땐 다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고 그게 다 죄 짓는 일이었던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알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말하는 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걸 예수님이 알았던 거죠. 공의, 사랑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죄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고 눈에 띄지 않게 짓게 하는 범죄들을 우리는 수없이 아이들에게도 짓게 하고 있다는 거죠. 가식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듭난 사람의 그러면 결정적인 특징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는 건 위대하고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많이 돈 안 버셔도 돼요. 근데 정직하게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적당히 해서 유혹받아서 큰 돈 만지고 큰 권세 누려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엔 거듭난 사람으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이 변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이 벌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바르게 벌려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성장하되 바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이 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불평하는 말 이제는 그만하시고 감사의 말로 바뀌셔야 됩니다. 마지막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가 변화시키는 거다? 내가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뭘까요? 성령이여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해서 진짜 다림목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바를 수가 있어? 이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